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풍칠 스님이라고 하죠. 지금부터 풍칠 스님 키워드 시리즈 제5편으로 풍칠 스님 건강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어설프지만은 제 강의를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 보너스를 드리는 강의예요. 참된 건강은 오목가슴의 원리를 활용하는 것인데, 오목가슴의 뜻을 깨치면은 바로 도통할 수 있는 법칙이 있어요. 제 말씀은 그냥 겸허하게 들어주시면 좋아요. 스님 말씀은 밤낮 인류 최초 그런 문헌이 없으니까요. 오목가슴을 그 뜻을 깨치면은 누구나 다 도통할 수, 오목가슴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오목가슴의 법칙을 깨달으면, 깨치면 누구나 도통할 수 있다. 이게 어디에 있어요? 뭐 백과사전, 어느 민족, 어느 국가, 어느 문헌, 어느 글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류 최초로 학문적으로 규명을 해서 강의를 하니까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오만방자 해가지고 무슨 뭐 아는 척, 어떤 그런 무리들처럼 잘난 척, 무슨 부귀영화,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명문 대옥편, 장삼식 선생 그 평생 역저 대한항사전, 이러한 내용들을, 국어 대사전,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회통을 해서 제가 그걸 발견을 하고 터득하고 깨달은 단계에 왔다 이 말이에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제 강의를 끝까지 허심탄회하게 시청을 하시면은 건강을 통해서 도통까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좀 모든 것은 생소해서 좀 지루할 수도 있겠으나 참으로 중차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에요. 이 강의는 인체학을 터득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이 늙은 승려가 이런 말씀을 인류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을 가상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도리가 생불불이, 생불일이의 도리라고 그래요. 날생, 부처님 불자를 깨달을 불자로 보세요. 생불불이, 생불일이여, 같은 말인데 우스갯소리로 이조시대의 불경을 번역할 때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셔가지고 번역을 할 때 토를 불하 이렇게 달았단 말이에요. 하, 백불어 날 때 그 백자, 흰 백자를 흰 부처가 말하되 요렇게 번역을 한 사람도 있어요. 이럴 때 흰 백자는 부처님께 사료여
사회의 최고 존칭하거든요. 이 글자대로만 했으면 뭡니까? 날생 붙여버렸자 안입을 두위. 아는 사람이면 뭐 다 아니까 말할 게 없지. 그러나 이 구절을 통해서 도통했어요? 지금 대한민국 1700년 불교사의 생불불이 생불일회로 이 글자를 통해서 도통한 사람이 몇몇 분이 있어요? 없지는 않겠지만은, 네? 뭐, 태어난 부처가 뭐 둘이 아니다. 그 글자대로 요 따위로 번역을 해요. 예를 들자면은, 이건 중생을 줄임말이에요.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다. 그러므로 중생과 부처는 한결같이 하나와 같다. 이 말을 유신 종교의 천척을 하면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은 같다. 이렇게 되면 좀 이해를 하시겠죠? 네? 신과 모든 인간과 인생과 신은 둘이 아니다. 말 되잖아요? 창세기 1장에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와 같은 그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한다. 그 둘이 아니잖아요. 응? 이제 이런 말을 깊이 사유하지 않으면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지. 감히 그렇게 어설픈 소리만 못 쓰는 거예요. 법칙이 그런 거를. 손바닥과 손등은 완전히 반대예요. 극과 극이요. 근데 이게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둘이지. 이게 다른 거요? 마찬가지 법칙이란 말이에요.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고 하나와 같고 한결같다. 부모와 자식이 둘이 아니지 그것이 뭐 셋 넷입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과 부처님의 법시는 진리의 몸은 또는 신의 본성은 본래 같은 것이라 다름이 없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멋진 표현이잖아요. 네? 이게 불교의 위대한 진리요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늙어가니까 목이 말라요. 요 오목가슴을 한문으로 뭐라고 그래요? 오목가슴. 오목가슴을 뭐라고 그러나? 오목가슴을 명치라고 그래요. 또 이 명치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명문이라 그래요. 목순 명자, 문문자. 또 같은 말이다 이게. 전혀 글자는 다른 이 오목가슴이 명치고 명치가 명문이고 명문을 심구라 그러기도 해요. 마음심자 입구자 심구라 그러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뭐 뜻도 없이 그냥 터무니없이 심와라 그러기도 해요. 굴와자 움찌와자 이렇게 다양한 명칭들을 쓰는 거예요. 이 오목가슴에. 먼저 이 명치라는 이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 오목가슴이 이게 명치 그런 시시껄렁한 소리 하자는 게 아니거든.
도통하는 정부를 전하는데 그딴 소리 가지고 되겠어요? 이제 국어사전에 명치란 사람 몸의 급소의 하나로 가슴뼈 아래 한 가운데에 오목하게 들어간 곳을 말한다. 한문으로는 명문, 심구, 심화. 또 더 위대한 말은 글자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말을 다 뭉뚱그려서 뭐라고 한다? 이게 비둘기 구자예요. 9구자에다가 세 조자를 합치고 꼬리 밑자를 써가지고 구미라고 한다. 이게 한문에 나와 있어요. 사전에 나와 있는데 도대체 명치가 또 명문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오목가슴이 뜻밖의 뭐 마음, 입구, 마음, 굴, 움집 또 이것을 뭉뚱그려 가지고 이거 비둘기 구자인데 9구자에다가 세 조자를 합쳐서 뭐 9마리 무슨 비둘기라는 소린가? 꼬리 밑자 굼이란 말을 썼다. 이걸 누구도 해석을 안 해. 못하니까 모르니까 못했지. 알면은 왜 안 했겠어요. 이 굼이라는 한문은 비둘기 구자와 꼬리 밑자를 써서 굼이라고 한다. 명치를 어째서 굼이라고 했을까? 무슨 9마리 비둘기 9마리 있다는 의미일까? 비둘기 구자 뜻에 모일 구자 뜻으로 비둘기는 절대 한 마리가 있지를 않아. 요 굼이라는 요 비둘기 구자는 그 자해를 모르면은 절대 알 수가 없다. 이 본질을 어떻게 모울취 이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혹은 모울집 비둘기들은 뭐 까치, 까마귀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비둘기는 저런 그렇게 옹기종기 사이좋게 모이지가 않거든요. 비둘기는 혼자 살지 않고 여러 마리가 옹기종기 함께 모여 산다. 참새가 이제 옹기종기 모여 사는데 비둘기와는 그 생리가 달라. 참새는 잠깐밖에 안 있어. 그냥 그 성질이 제가 안암동 살 때 어렸을 때 제가 이 새총 이 고문 이 새총을 얼마나 그때만 이때 내가 태어났으면은 내게 세계적인 명곡이 됐을 거예요. 얼마나 철부지 노설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왼손잡이인데 글씨고 모든 것은 다 오른손인데 칼하고 낫하고 이 고무줄 이런 것은 왼손잡이에요. 백발백중이야. 참사 잡는데 안암동 그쪽에 이제 그 대원암 그쪽에 이제 그 논이 있었거든요. 그게 동국대학교 그 소유인데 또 제가 이제 저 왕십리 한영 중학교를 다녔더랬는데 지금 같으면은 참여진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거 저 제기동으로 이렇게 이제 뚝방으로 이렇게 서울 사대 부고 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뚝방으로 이제 이렇게 걸어가면요 참새가 많아들었어요. 백발백중이야. 고무줄로 거의 99% 명중이야. 저는 가방을 내가 들고 다니질 않았습니다. 참새 잡더라고. 그럼 뭐 이제 친구들이 이제 가방 들고 영태야 여기다 이렇게 그렇게 철부지설을 했어요. 근데 그 참새 성질은 아주 날카로워서 금방 팔을 죽어버려. 얇은 냄비 성깔 부는 것처럼 그렇거든요. 비둘기와는 질이 달라요.
이 말을 이제 비유로 쓴 말인데, 요 명치 끝을 지나면 가슴 속에 뭐가 있다? 가장 중요한 심장과 폐장이 있다. 목구멍에서 다시 넘어가서 이 오목가슴에 이게 이제 오장육부 심장 폐장의 문직이란 말이에요. 예. 이게 체하면은 이제 급사 죽거든요. 오장육부가 옹기종기 모여 있잖아요. 비둘기처럼 이렇게 맞부닥치면서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먹이를 쪼아 먹듯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상징해서 비유로 쓴 놀라운 비유예요. 이건 옛날에 그렇게 화태편작 그러한 우리나라 허준 그런 의성 그러한 몇몇 분들이 이 절개를 해서 수술을 했겠지만은 정밀하게 인체 해부를 해서 그 비유를 그 당시에 거의 문명자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걸 심장 폐장 오장육부를 그걸 어떻게 거울 보듯이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비유로 든 거예요.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요 비둘기 구자의 본질적인 뜻인 자해가 뭐냐 하면은 더욱 우자예요. 더욱 우. 더욱 우. 더욱 우. 글자는 아주 간단한데요. 이 더욱 최고 우최 여기다 이제 최자를 붙이면은 최상보다도 더 높은 뜻을 가지는 것이 우최라는 말이에요. 제일 빼어나고 천지만물 중에 제일 빼어나고 특이하고 특별하다는 뜻인데 무엇이 그러냐? 명치 끝에 심장과 폐장이 연결되고 오장육부가 연결된 것이 천지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나고 특별한 것이기 때문이다. 왜? 인간만이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곰이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나요? 호랑이가 가지고 있나요? 사자가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이 꼬리 밑자를 합친 거예요. 그런데 이 꼬리 밑자는 왜 합쳤느냐? 네? 이거 누구도 해석을 못한다니까? 어째서 구미할 때 비둘기 구자에다가 꼬리 밑자를 갖다가 보탰다 이 말이야. 어째서 왜? 네? 기가 막힌 법칙이거든요. 요 꼬리 밑자 뜻에 교미한다는 뜻으로 생식을 하기 위하여 동물의 암수가 교조받듯이 생명운동을 하고 작용한다는 비유로 쓴 말이다. 여기까지만 설명이라도 인간 생긴 이후 최초로 위대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네? 더 심오한 뜻은요, 비둘기 구자를 보면은 9마리 비둘기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9구멍이 비둘기처럼 활을 날듯이 건강하게 작동하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쓴 것이다. 9구멍 이해하시죠? 7구멍, 배꼽, 네? 항문, 더 크게는 10구멍, 10구멍, 10구멍은 왜? 요도에 호르몬 구멍이 있잖아요. 그 생명 구멍이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12구멍으로 칠 때에는 뭐가 들어가요? 땅구멍도 들어가고, 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12구멍이 든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명치를 한문으로 명문이라고 하는데 목숨이 드나드는 문이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도 누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명치냐 이 말이야. 네? 목숨이 드나드는 문이기 때문이다. 어망을 친다. 뭐 새를 잡는데 그물을 친다. 이게 전부 다 그런 뜻의 치자예요. 이게 명치할 때. 또 심구라고도 하는데 마음심자 입구자 심구라고도 하는 것은 목숨이 드나드는 명치 오목가슴은 마음과 말과 음식과 숨 호흡이 드나드는 구멍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 입구자의 뜻에 구멍구자 뜻으로 공자 뜻이 참으로 오묘한 심오한 뜻이 있다. 공자님 할 때 그냥 구멍이 아니에요. 제 노자 도덕경 강의에 심오한 뜻을 풀었잖아요. 또 이 건강강좌 하면서 구멍구자 말씀했는지 모르겠네요. 이 구멍은 보통 구멍이 아니라 목숨과 직통하는 구멍이다. 이 목구멍과 이 명치 이 구멍은 생명과 목숨과 직통하는 직거라는 구멍이에요. 목구멍을 막든지 이 오목가슴 명치 명문을 막으면 바로 죽는 거예요. 이 공자님 그 빌공자의 뜻 중에 하나가 성시공자를 가지고 있다. 모든 성시를 가진 사람들은 이 성시라는 것도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시자를 뺐어. 공을 구멍공자를 성시로 갖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이럴 때에는 모든 성씨를 의미하는 것이다. 공시만이 아닌 인간의 모든 성씨를 다 포함한 말이다. 모든 성씨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없이 모두 다 똑같은 목숨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아닙니까? 아니라면 긴 거 따라가시구려.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좀 사람으로 진화가 들던 사람이야. 오해하지 마세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공자 뜻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데 이 공자 뜻은 스튜디오 사정상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군요. 이 공자 뜻이 성시라는 모든 성시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도 있지만은 요 구멍 공자의 자해를 물으면은 목숨이라는 우리말 뜻을 어원을 바뀔 수가 없어요. 본질적인 뜻을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어째서 목숨이라고 했나요? 처음에 말을 만든 분들이 글자를 만들 때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걸 죽비라고 했다면 어떨 거야? 안 된다니까. 법칙에 맞지 않으니까 어떤 소리를 내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목숨이라고 해야 맞는다. 그 어원이 뭐냐? 목숨이란 말 뜻은 목의 생명, 목의 숨이 숨어 있다는 소리예요. 코로 죽을 때까지 호흡을 하는데 이 숨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숨은 숨어 있다는 소리예요. 생명의
싹이 보입니까? 생명의 움이 보여요? 나와야 보이지. 그래서 숨은 호흡, 숨이란 말이요. 숨은 생명에 또 수명이 붙어 있다. 목숨에는 반드시 나이가, 숫자가 붙어 있어. 네? 상수는 옛날이야 인간 70 고려이라고 해가지고 70 지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상수는 백수를 말하는데 백수 이상은 신선의 경지라고 그랬어요. 80수는 중수라고 그래요. 60 환갑 지나면 건 하수라고 그래요. 네? 요 구멍 공자의 자에인 또 감출동자가 들어있다. 감출동자. 목숨은 숨이 감춰져 있다 이 소리야. 감출동자 뜻이 들어있다. 또 간직하여 둔다. 간직하여 둔다서 둔다는 둘동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기쁠 심자와 감출장자. 인류 생긴 일에 최초로 설명한 명확한 해석이야. 글자는 있으나 누구도 그 뜻을 몰랐어. 목숨이라는 목숨 명자에 숨, 호흡과 생명의 생명의 싹이 저장되어 있고 숨어 있다는 말이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가슴이라는 이제 우리 말뜻을 또 알아야 하겠는데, 왜 가슴이라고 그랬어요? 가슴은 가슴과 숨은 같은 표현에 이를 때에는 가슴은 가숨이에요. 숨이 가슴 흉, 한문으로는 가슴 흉자를 쓰는데 모든 인간은 가슴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본질적인 뜻은 잘 모르거든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의학적인 가슴이 아니라 도통할 수 있는 가슴을 설명하는 거예요. 네? 제 설명을 듣고 제대로 파악을 하면은 도통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온 인류 여러분, 자기 가슴의 뜻을 아실까요? 가슴이 가슴이지. 그래, 시시끌려간 소리 하자고 이 강의 하는 거 아니라니까. 도통하는 강의야. 지금 이 한국 불교가 병든 것은 참선이 나쁜 건 아닌데 불이 문자라고 해가지고 무의식하게 불자들을, 인류들을 말아먹어서 문자 성불이 있어 언하대오가 있어. 제 은사이신 전자강자 전강조실 스님으로부터 언하대오라는 도리를 설법을 할 때 나는 깨달았다니까. 요만큼 조금 깨달았어. 크게는 못 깨달았을지라도. 네? 가슴을 한문으로 가슴흉이라고 쓰는데, 가슴흉 그냥 개념만 파악을 하세요. 이제 이럴 때 국제 무대에 이제 여행 자유가 됐으니까 이런 기초적인 한문은 눈으로도 이렇게 한번 여겨 놓으세요. 이 가슴용자를 세 가지로 표현을 해요. 이제 이 가슴용자를 이렇게도 쓰고요.
또 이렇게도 쓰고요. 또 본 글자는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해요. 가슴흉. 그런데 옥편을 보면은 가슴흉자를 써놓고 그 가로 안에 가슴응자라고 또 표현을 했어요. 가슴응, 흉과 응은 같은 뜻이죠. 가슴응이라고 가로 안에 이렇게 가슴흉 해놓고 또 가슴 안에 이 응자와 같은 뜻이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냥 눈으로만 봐놓으세요. 한번 뭐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1800자는 알아야 되거든요. 요 가슴흉 또는 흉당, 여기다가 이제 집당자를 보냈어요. 흉당. 여기다가 가슴이 집이라는 소리예요. 무슨 집? 심장과 폐장과 오장 육부가 사는 집이라 이 말이에요. 그 굴와 심구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다. 가슴이라고 한 뜻은 무엇이냐? 가슴이랄 때 가는 집가자 뜻으로 천가란 뜻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가슴은 하늘 집이요. 저대 무슨 하늘 그렇게 자꾸 찾지 마라. 내 가슴이 바로 하늘의 집이요. 천가. 내 자기 가슴도 모르면서 뭐 죽어서 천당 간다고. 천당도 아랫목이 있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인간의 가슴이 천당의 천국의 하늘나라의 집이요. 천가는 하늘 같은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째서 그러냐? 인간의 가슴은 하늘 같은 목숨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다. 네? 이게 창세기 1장 뜻도 다 들어있는 말씀이요. 네? 성경꽤 제도 탐독을 하고 연구를 한 사람이 이렇게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하는 겁니다. 인간의 가슴은 하늘 같은 목숨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심장과 폐, 오장, 육부는 가슴을 집으로 삼고 살기 때문이다. 살아생전에 하늘의 집을 잘 관리할 임무가 있고 책무가 있어. 다시 설명을 하면은 하늘의 생명이 숨어있는 집이다. 하늘의 목숨이 하늘의 생명이 저장되어 있고 숨어있는 집이 가슴이라는 소리다. 이럴 때 퍼뜩 깨닫고 번쩍번쩍 깨쳐야 되는데, 두 번째 뜻은 가슴의 가는 명예 매일 가짜 뜻을 가지고 있다. 가슴이라는 가짜는 이런 설명을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깨달은 사람만이 알도록 돼 있거든요. 가슴의 가짜는 하늘의 집이라는 뜻도 있고 하늘의 생명을 저장했다는 뜻도 있고 또 가슴 우리말로 할 때 그 가짜는 멍의 가짜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영가란 말을 써요. 영혼의 집이 죽은 혼이 그런 것만이 아니고 영혼의 집을 멍에를 메고 있다. 이걸 멍에를 맨다는 뜻에 어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말 부릴 어자예요. 이럴 때는 이제 차로 발음하지 않고 술의 거자로 어거라고 발음을 해요. 어거란 수레를 내운 소를 몰고 부리는 일처럼
가슴은 자기 목숨을 잘 부리고 산다는 말이다. 어떻게 하늘처럼, 하느님처럼, 부처님처럼 자기 목숨을 잘 부리고 살아야 된다. 내 몸은 목숨의 수레요, 이 몸뚱이는 목숨의 생명의 수레요, 그 가슴 속에는 심장과 폐가 들어있고, 이럴 때 말 부를 어자와 마부 어자 뜻을 함께 쓰고 있다. 이 어자 뜻은 이럴 때는 어가라고 해서 임금이 타는 수레라는 뜻만이 아닌, 이건 이때에는 말 부를 똑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 또 사람을 부를 어자 뜻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뜻으로 가슴의 가자는 멍에 맬 가자 뜻이요, 숨은 숨할 때, 가슴할 때 숨벅거린다는 뜻으로, 예를 들면 눈을 자꾸 감았다 떴다 하는 모양으로 눈꺼풀을 자꾸 움직이듯이 가슴이나 심장이 벌렁벌렁 벌떡 뛴다는 뜻과, 숨을 벌름거리면서 쉰다는 뜻과, 물고기가 입을 물속에서 자주자주 움직이듯이 심장은 그렇게 뛰어야 되거든. 목숨이 숨어있다. 목숨의 운과 목숨의 싹이 숨어있다. 목숨의 나이 수명이 숨어있고, 가슴 속에는 심장과 폐, 마음, 생각을 품고 있다는 다양한 뜻을 내포하고 있단 말이다.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오목가슴이 있는데, 의학적인 오목가슴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 어째서 오목가슴이라고 했느냐를 아느냐 이 말이야. 가슴 수술하고 치료하고 그건 의사님들의 전문 용역이지만은, 내과 의사님께 그 왜 가슴이라고 했을까요? 아는 사람 나 한 사람 아직 못 봤거든. 그 국어학자한테 가서 물으십시오. 국어학자 알 턱이 없어. 오목가슴이라고 했느냐, 또 가슴이 오목하게 들어간 곳을 오목가슴이라고 하는데, 그 오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야. 어째서 최초의 말과 글자를 만들 때에 오목가슴이라고 했느냐 이 말이야. 병가슴이라고 했으면 어떨 거야? 안 된다니까. 법칙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거야. 어째서 가슴에 오목이라는 또 말을 붙여가지고 오목가슴이라고 했느냐? 오목 들어가 있으니까 오목가슴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건 피상적인 해석이고, 그 참된 뜻이 뭐냐 이 말이야. 이 말 뜻을 알아들으면 바로 도통군자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 뜻을 이해하려면 운두라는 말을 또 이해해야 돼요. 운두란 말. 참 우리말이 참 너무 좋은 말인데, 운두라는 말은 한글로 운두라는 말은 그릇이나 신발 따위 둘레의 높이를 말하는데, 오목주발, 오목하게 들어간 주발같이 운두가 오가 들어가, 이빨도 옥리에 난 사람이 있잖아요. 오가 들어가 속이 오목한 주발이란 말로, 그 오목주발에는 거기에 합당한 음식물이나 물건을 담을 수 있듯이, 오목가슴에는 뭘 담았는고 하니 5가지를 담고, 그 5가지가 자유자재로 출입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제 이런 말이 도통한 말이에요. 네? 이런 말이 도통한 말이라고. 이때에는 오목이
다섯 가지, 다섯 오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오는 이제 다섯 가지라는 의미인데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다섯이라는 숫자는 왜 다섯이에요? 다 세웠다는 말이야. 여기서 다섯은 뭘 의미하는 거니? 생명에 살 수 있는 필수적인 다섯 가지 원소가 다 세워졌다. 다 성립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면 그 다섯 가지 원소는 무엇이냐? 목화 토금수의 오행인데 목은 나무 원소로 산소요 공기를 말하고, 화는 열과 불의 원소로 탄소를 의미하고, 흑토 토는 근육세포 살과 같은 흑의 원소 물질을 의미하고, 금은 치아 뼈대 뼈골을 이루는 금속성의 원소를 말하고, 물숫자 수는 혈액 오줌 땀 같은 물의 원소인 수소를 말하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 생명의 원소가 오목가슴에 들락날락 거린다는 목, 길목, 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번쩍 깨달으세요,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오목하다는 말은 마음 심자와 입구자가 합쳐져서 심구주둥이가, 마음의 주둥이가 활짝 벌려져 있지 않고, 활짝 벌려지면 압축이 강하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오므려져 있어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약간 오므려져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인체적으로도 모든 구멍은 다 작지 않아요? 몸 전체에 비해서. 이 눈구멍 보세요. 이 눈구멍. 이 세상에 제일 큰 것이 뭐예요? 알 중에 태양이죠. 달이죠. 그 태양과 달보다 더 큰 게 뭐예요? 눈알이죠. 왜? 눈알 속에 태양이 들어오지. 달이 눈알 속에, 눈구멍 속에 들어오지. 네?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법칙적인 진리가 원리라니까. 이렇게 약간 오므려져 있어야 압축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목 가슴을 지나면은 오장 육부로 통하는 입구이므로 첫째 오목 가슴까지 음식물이 차 있으면, 오목 가슴까지 음식물이 차 있으면은 숨을 쉴 수가 없게 돼서 헐레벌떡 해가지고 가슴이 답답하게 되는 기라 탈나는 법이다. 이 문재인 정권이 하수인들 욕심과 탐욕과 어리석음과 그 분노와 그것이 오목가슴까지 꽉 차버렸거든. 상대 말이 안 들려. 지금 지가 헐레벌떡 죽을 지경인데 그거 듣겠어요? 에? 뭐 시시껄렁해서 더 비유할 것도 없어요. 너무 천박하니까. 이런 도를 나한테 배웠더라면 그런 더러운 정치 안 했겠지. 절에서는 천하 없는 원수라도 오는 사람은 막지 않는 법이에요. 간첩이 와도 그건 받아주고 차수를 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바로 심감한 건 절의 법칙이 아닙니다. 김정은이가 망명을 해서 통로사에 들어가면은 일단 받아줘야 돼요. 그걸 바로 신고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자비가 아니야. 대한민국은 신고를 하면은 정성을 참작해서 형량이 감량이 되고, 대한민국은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천하 없는 역적일지라도 일단은 받아놓고 심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심해라. 몇 번? 3번까지 가르쳐 줘야 돼. 그 3번 안에 깨닫고 신고를 잦은 출두를 하면은
감형이 되는데 3번을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은 그것은 신고를 해야 국민된 도리요. 이 절집에 이렇게 위대한 진리 법칙을 가지고 있어. 이번에 문재인 씨가 통도서를 갔는데 그 주지라는 자들이 뭐 하는 것들이요? 들러서 가지고 말이야, 야물치게 경청을 해야지, 탕말을 해야지. 어찌하여 그렇게 정치를 했습니까? 참여하십시오. 성당에 가서 참을 하든지 통로사를 쳐다보면서 참을 하든지 잘못된 걸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정도 통로사 주지가 돼야 되는데, 청담 스님, 효봉 스님, 하동선 스님, 이러한 근세 춘성 스님, 이러한 큰 스님이 있다면은 그 문재인을 좀 사람을 만들 터인데, 그게 무슨 뭐 길라잡이하고 자빠져 있어. 첨당한 것들. 오목가슴이 체하면은 급사를 맞아 죽어. 그래서 토해내야 돼. 억지로 손가락을 넣어서라도 토해내야 사는 거예요. 오목가슴까지 음식이 차면은, 오목가슴까지 권력이 차면은 자기 손을 집어넣어서라도 토해내야 살아. 그것이 참여고 고백이요. 발로 참여요. 이 발로 참여는 비슷한 것이 천주교에서 뭐 고해성사가 있는데, 그보다 더 엄격하고 엄숙하고 위대한 발로 참여가 있어. 발로 참여를 하면은, 왜?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으니 다음 정부에서는 이러이러한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이래야 으뜸가는 참으로 용기 있는 대통령이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시여. 아니면은 역사에 문죄인으로 기록된다고. 100년 안에 30년까지 당신은 발로 참여를 하지 않으면은 문죄인으로 우리 국민 속에 당신으로 인하여 잘 먹고 잘 사고 부귀영화 누린 자들은 그건 뭐 당신을 갖다가 지혜비 신주보다 또 위할 테니까 그건 말할 게 없고, 재물욕, 색욕, 식욕, 명예욕, 권력욕 등 그 모든 것이 오목 가슴에 넘치면은 탈이 날 수밖에 없단 말이다. 비근한 여러 말이에요. 다는 아니겠지만 이 쪼다들이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말이에요. 도당을 만들어서 정치의 오목 가슴이 막혀서 국가와 국민을 골병들게 하고 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요정을 좀 끝을 내야 되겠는데요. 남북한 배달결의와 전 인류 여러분,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자기 오목 가슴을 성찰을 해서 몸과 마음은 물론이요, 인격적인 건강 내지는 사회적인 건강, 영혼의 건강을 회복하자고 이 고구정령하게 이 정보를 인류사에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목 가슴이란 본래적인 뜻은 깨달을 오자와 목숨 명자, 오목 명자 뜻으로 인식을 변환시키고 전환해라. 그 컴퓨터만 잘하지 말고 그거 핸드폰 스마트폰 가지고 그냥 보면은 뭐 시시껄렁 것들 가지고 그 눈빛 쓰지 말고 이런 강의를 좀 들으세요. 온 전 인류가, 온 국민이 명체끝 오목 가슴의 원리 법칙을 각성하는 거야말로 참된 건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체의 역할은 심화를 하는 것인데, 다시 설명을 하면은 오목 가슴을 명치라도 하고 명문 심화라고 하는데, 마음 심자와 굴와 움집와 벌집 와자를 합친 글자로 어째서 명치에 굴, 움집, 벌집과 같은 뜻이 있느냐 하면은 누가 알까? 몰라. 왜? 모르니까 몰라.
그래서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 벌집 와자의 자해를 알아야 가능하다. 심화에 왜 벌집 와자가 이 와자를 벌집 와자라고도 한다. 요 굴과 우마 벌집 와자 뜻인데 요 심화 오목가슴을 심화라고 하는데 왜 벌집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누구도 모른다 이 말이야. 어? 제 말씀을 겸허하게 들으세요. 안 들어도 그만이지만은 도통하려면 이런 말씀을 드려야 바로 즉각 번쩍 퍼뜩 도통할 수 있거든. 이 가짜는 이 벌집 가짜는 본래의 뜻이 이 자해를 모르면 절대 해석을 못한다. 장단 맞출 가짜 뜻을 가지고 있다. 이 가짜가 장단은 맞아야 한다. 장단은 길고 짧은 것을 맞춰서 조화를 이루어 즐겁고 기쁘고 편하고 활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을 쓸 때 장단을 맞춰서 조화롭게 쓰는 것이 명치의 영활이라는 말이다. 손가락이 길고 짧아 주먹을 쥐면 똑같아져. 주먹 쥐는 도리 하나도 모르는 것들이 국회의원이고 정치를 하고 대통령 나오겠다고 까불거려. 어? 길고 짧아 5개가 전혀 달라. 딱 쥐면은 똑같은 한일자야. 네? 이런 법칙을 누가 아느냐 이 말이야. 오늘 이 순간에 이제 야당에 드신 여러 국회의원들 적어도 한 1년 동안은 말이죠. 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새 정부를.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 당신도 갈갈이갈기 찢겨진다니까? 인권의 법칙이라고. 이 벌집 와자 뜻하는 말 알아도 이 나라가 세계 1등 국가가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장단 맞출 가짜란 말이야. 장단을 맞춰. 새 정부가 단점이 많다고 하자. 그러면 민주당 야당이 좀 장점이 많으면 좀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민주당으로만 지금 야당으로만 다 따라가라 따라오라? 그건 안 되지. 맞춰줘야지. 뿌리를 내리게 해줘야지. 이래서 장단을 마음을 쓸 때에 장단을 맞춰서 조화롭게 쓰는 것이 명치의 역할이란 말씀이야. 세상 만세에 두루 맞게끔 쓰는 법칙과 원리가 오목가슴이요 명치요 심와 벌집 와자 뜻을 가지고 있다. 벌집 와자 본질적인 뜻은 마음의 벌집 같다는 말은 장단을 맞추라는 말이다. 자세한 설명은 저 책 도덕경 뜻풀이에 있는데 이렇게만 살면 그게 바로 도통군자 삶인 것이다. 다음 강의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시청자 여러분.